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지난주일 본문과 동일합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말 가운데에 품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의 노동력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초가지붕을 엮을 때에도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해줬으니까 내가 또 가서 도와주리다. 김장을 할 때도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줬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는 이런 상태를 품앗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exchange of service라 그래요. 봉사를 주거니 받거니 교환한다. 그런 뜻이죠.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전해져 오는 풍습인데요. 상대방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정감 어린 마음이 깃들여 있는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앞집 뒷집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러고선 서로 관계를 오히려 멀리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품앗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품앗이 공동체의 기도다, 이렇게 품앗이 기도의 공동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측치 못한 일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물론 언젠가 한번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생애에 이렇게 장기간 진행될 줄은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면 시간이 좀 주어질 뿐, 좀 힘이 들 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래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곤경에 처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절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발을 헛디뎌서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낙상사고를 당해서 발목이 골절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체면이 있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 의지로 하겠다고 움직이면 그건 다 죽음이에요. 그때는 체면 불구하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본인이 119에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목격자들이 주변에서 또 와서 도와주거나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상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는 체면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상대를 위해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한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게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제가 목회를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지금은 장례가 굉장히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전화만 하면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되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일이 많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무조건 교회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때 심지어 그 염을 하는 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수의 입히는 것도 다 배우고 실습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시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코 막고 솜으로 그만큼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면 매우 당황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타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하고 큰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다른 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품앗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 일행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데 무슨 도움이 필요할꼬 하는데도 중보기도의 필요를 그는 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구차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는 꼭 빼놓지 않고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실 그 성도들이 세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교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힘이 온전히 발휘되려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생명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뭐냐면 이분이 부흥회를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에 이 클라라와 내쉬라고 하는 기도 동역자가 그 지역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름한 지하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피니 목사님이 일주일에 와서 부흥회 할 텐데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부흥회하는 기간 내내 그들은 끝없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찰스 피니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매주일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18세기면 19세기. 이때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면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이 엄청난 부흥의 비결이 뭐고 이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스펄전은 말하지 않고 그냥 저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지하 기도실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한 200명의 교인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막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That's it. 이게 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설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금 기도할 만한 형편이 좀 못 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나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는데 여기에 말하는 도고라고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번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대부분의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연결된 영역의 기도를 90% 이상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가지고 덤으로 뭐 이렇게 교회나 뭐 이렇게 나라 민족이나 이런 거를 이제 덧붙이는 그런 기도를 대부분 우리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때 보면요, 뭐든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리고 날 위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배려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사다가 드리기 시작하고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진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 써도 기도의 내용에 관한 한 미숙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좀 더 폭넓게 마치 이 연못가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파장이 팍팍팍 하면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더욱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영역이 넓게 확장되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부자유한 몸이 되고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밖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는 성도들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나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가 항상 확대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내 주의만 맴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인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날마다 더 넓혀가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기도예요. 아쉬울 때 자기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절대자에게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보기도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문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괴로워하는 일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애하는 사랑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중보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 상대방의 기도도 들어주신과 동시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 우리를 지켜줄 대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대가로 금덩어리 조금씩 얻어온 거 그거 다 모아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와 교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어짜요 애굽 사람들에게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결국 진멸시키려고 우리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고 하는 비아냥 소리를 듣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이 화를 내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이 어려움을 면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 중에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죄를 좀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약간 협박성 기도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나 혼자 구원받고, 모세는 우상숭배 안 하고 죄 안 졌으니까 우리 백성은 우상숭배해서 다 죽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 지워주세요. 나 죽는 게 나니까 하나님 나도 죽이든지 백성들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다른 사람들, 즉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멸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만능자였느냐? 아니에요. 모세도 중보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영도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노쇠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웠게도 모세의 손이 높이 치켜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손 내려오면 큰일 나요. 근데 모세는 늙어가지고 힘이 드니까 자꾸 손이 내려와요.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모세의 형이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양쪽에 딱 가가지고 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냥 힘으로만 붙잡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아버지, 우리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막 받들었던 거예요. 기도의 릴레이가 벌어진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론과 훌은 또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좀 신앙적인 게으름이고 내가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한다고 죄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나한테 죄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죄냐? 여러분, 이건 방조죄라는 겁니다. 방조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슬쩍 눈을 피하고 외면하면 그게 방조죄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꿈지럭거리면서 자기 목을 매려고 하는데 에라, 자기 사정이 그런가 보구나, 내가 저거 말린들 저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라고 얼굴을 돌면 그 사람은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려야죠. 끌어내야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둘 사이에 얽힌 사연이 오죽하면 저렇게 사람을 죽일고, 아이고 잘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신고 안 하고 외면했어요. 나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문제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물에 빠져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도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영혼 방조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중보기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밑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보너스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아버님이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데 오실 때는 꼭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셔서 풀어놔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네 조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펴놓으면 딱 보고 벌써 좋은 거는 표가 나거든요. 딱 메이커가 있고. 그리고 먼저 탁탁 다 취해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약간 좀 숫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려고 한 벌써 가져가 버려요. 그럼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남는 거 갖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템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남은 게 그거니까 자꾸 가져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우리 아버님의 선물 나누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풀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와서 딱딱 나눠주는데 보니까 우리 거 제일 좋은 거 항상 주시는 거야. 왜? 그동안 손해 많이 봤지? 남한테 양보하고 형제한테 나 늘 이렇게 하면서 매일 어려웠는데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준다. 그래서 좋은 거, 아주 그런 걸 다 갖고 왔다가 몰래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챙기는 사람 보러는 네가 뭐 네 앞가림 하니까 됐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그 기도 들어주고 네 기도까지 내가 보너스로 예배하고 있단다라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다는 것은 꼭 아픈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에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혹은 영적인 어떤 동역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문제를 내어놓고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에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혼자 감당 못하니까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건 다 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혼자 기도하면 끊어져요. 패해요. 주저앉아요. 그런데 둘이 기도하면 맞설 수 있어요.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셋이 기도하면 그 다음엔 더 힘있게 쉽게 끊어지지 않고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심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때 좀 부담을 주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 짐을 지어주는 거니까요. 같이 좀 지자고.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좀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주고받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흠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쏟아부으라는 것이에요. 16절 중반에 보면 병을 낫기 위하여, 아까 병이 들었잖아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당사자도 기도하고 상대방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each other. 자기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피차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든 어떤 친지든 혹은 교우든 이웃이든 그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는 품앗이 중보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실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한 달이 건너서 그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뭐 남의 그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뭐 기도하면서도 그 간절함이 식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에요. 자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남의 문제는 뭐 그냥 조금 그 심각도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꼭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며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유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전에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아픈 사람이 오면 기도를 막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어디 아프냐 기도를 막 해요. 하면 기도 딱 끝나면 혹시 위 아프세요? 딱 그러면 깜짝 어떻게 하세요? 혹시 심장이 약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나중에 물어봐서 어떻게 그걸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막 하면서 간절하게 하면 자기의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그대로 전달되어 온대요. 그 부위가 막 자기도 같이 아프니까 혹시 머리 아프세요?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머리에 이상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신유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들어가니까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애 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라는 것은 창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하는 거거든요. 애 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못 견딜 정도로 막 복통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는데 그런 간절함으로 아픔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보면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 심각하게 절실히 기도했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땀이 피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사들은요 실제로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거나 너무 간절하고 막 매달리면 이 못의 혈관이 이게 얼굴에 터지면서 실핏줄 같은 게 그러면서 피가 스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절박한 기도 한번 드려보셨나요? 그냥 입술로 그죠? 몇 번 눈물로 기도드리고는 그만두는 이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매일 투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들여다봐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다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지나칠 정도로 좀 무례할 정도로 막 간절하게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남들이 사는 곳이고 단지 관계가 있다면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 찾겠다고 기름진 땅 찾겠다고 롯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 고모라가 망하면 롯의 가족까지 다 멸망당할 것 같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만약에 저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5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5명만 까서 4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큰일 났거든요. 성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마치 경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듯이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괜찮아. 30 어때요? 그래 괜찮아. 20 어때요? 그래 괜찮아. 10 어때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끝까지 양보하시는데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접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우리는 그냥 50명 했다가 45명 하면 그 다음엔 끝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한 2번 했는데
의인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 그 과정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소돔 고모라가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자기들 죄 때문에 죄값 받는 건데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애절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은 들으셔서 소돔 고모라는 죄값을 치렀지만 롯의 가정은 건져주시는 거죠. 조카 롯의 가정은 마지막에 건져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세요. 내 주여 감히 제가 또 한 번 아뢰입니다. 미안하니까 내 주여 이번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이러면서까지 정말 집요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가 내일이 아니라고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느냐? 15절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중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병든 자는 누워있는 건데 그를 일으키는 게 문제 해결이죠.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은 경제 문제가 다시 복구되는 것이,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화목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도응답의 역사인데 그 조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그 중풍을 앓고 있는 거동 못하는 이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4군데의 모퉁이에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평평한 지붕이라서 뜯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뜯어내고 줄로다가 네 모퉁이에서 이 사람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들이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이에요? 우죽죽 하더니 위에서부터 막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병자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의 어떤 소원이나 그런 이야기보다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4명의 친구가 그냥 내렸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친구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하는 4명의 기도가 그 병자를 일으켰다는 게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 하인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몸 아픈 거는 그냥 상관 안 해도 그만인데 이 백부장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 주리라. 그리고 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방인 같은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하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믿음의 기도가 그를 낫게 한 거죠. 말씀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놀라운 백부장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전형적인 원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 또 다른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왕성하니까 헤롯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잡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이 칼로 처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중보 기도를 드렸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중보 기도에서 찾은 거예요. 아니 사람의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건전할 생각은 안 하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 본인도 감옥에서 기도했겠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기치 못한 이 체포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태 본인이.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기 지도자인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훨씬 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저에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신세를 갚아야 될 날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베드로는 교인들의 중보의 기도를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중에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조금 있다가 그들이 모여있는 처소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 베드로 사도다. 깜짝 놀란 로데는 문을 가만 닫아둔 채 막 뛰어들어가고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여기 왔다 그래?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분명히 베드로 사도님 목소리예요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설마니 여기 올 리가 있냐? 이게 바로 지난주를 말씀드린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베드로 왔다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됐네 그리고 찬양하고 막 베드로를 부둥켜 앉을 사람들이 너 미쳤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여기 나왔다 그래.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보면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인의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이겁니다. 어느 교회가 새 들어 살았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교회고 3층 술집이에요. 이 3층에서 매일 봉짝봉짝 음악을 트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방해가 되고 취객들이 막 고성방가를 하고 막 그 계단에다가 막 방뇨를 하고 야 이거 교회가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술집이 좀 이사가게 해주시고 술집이 우리 교회가 좀 여름을 당찮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얼마 있다가 이 건물에 불이 났는데 3층만 홀딱 타버렸어요. 술집이 불타버렸어요. 그 교인들이 야 이건 뭐 참 우리 기도가 응답됐나 괜찮네 이러고 있는 참에 고발장이 날라왔는데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저 2층 교인들이 늘 우리 술집 망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내용으로 적어가지고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그때 교회와 목사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이게 어쩌다 전기 누전이 나서 불이 난 거잖아.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술집 사장 믿음만도 못한 거예요. 술집 사장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기도해놓고도 에이 그 어쩌다가 우연이 된 거지 그게 무슨 우리 때문이냐고.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까 소개드린 명설교가 이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강력한 엔진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중보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진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수시로 지금 사용하되 믿음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라야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의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 중보의 이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자기의 앞가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는데 세상에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는 인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져서 그 두 팔 벌려 죽으셨어요. 구원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송사하는 이 사탄을 제압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간구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리. Someone prays for you.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정말 기도의 기억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간절한 중보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또 중보기도 팀장에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공동체가 품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기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성령님에게 기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빚진 자의 의식,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이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드림의 교회가 16주년을 맞습니다. 정말 꿈같이 세월이 빨리 흘러갔는데요. 이 땅에 약 5만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만 분의 1, 이 드림의 교회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 피차간에 기도의 품앗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기 묶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천 수만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 사이즈 교회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수천 수만의 교회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으며 교역자가 얼마나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은 이 작금의 위기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키워온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이 비장의 무기인 기도를 써먹어야 될 때예요. 지금요. 이 위기의 때 믿음과 기도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되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드림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세계의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면서 중보의 기도에 힘쓰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기도 제목을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어놓고 나누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품앗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으며 세상에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교회 공동체만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된 공동체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품앗이를 나누는 중보기도가 확장되어 나가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기도가 응답된과 동시에 나의 기도도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